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선택,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선택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진리의 사실입니다. 복과 저주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걸 선택하는 것이고 각 사람이 그걸 택하는 것임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복과 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우리 자신이 선택에 달려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치 말고 놓치지 않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난주 오늘 이 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를 믿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것 여기 아주 큰 장애물이 되고 큰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는 것이 뭐냐? 첫째로 자기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곧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해서 사는 것이 자기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표준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자신이 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표준이 아니고 진리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삶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표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주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표준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헤아리고 자기 스스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이론과 내 개념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분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이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믿는 것이 강할수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를 높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절 보게 되면 때에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 높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그것이 곧
자기를 믿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뭐예요? 겸손이란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뭐예요?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겸손이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하고, 교만이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나오냐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태도, 자세, 생각, 이런 흐름들, 이런 태도들, 이런 자세들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강할수록 여러분 스스로 높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 말하고 장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리라 결정하고 선택해서 자기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전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믿으니까. 왜? 자기를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고 준비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하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리라. 왜요? 자기를 신뢰하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이런 사람의 의식과 이런 사람의 생각과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믿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존재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돈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를 의지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의지하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며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것만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한 거예요. 너희는 너를 위해서 전대 돈 주머니를 가지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지 말아라.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왜 아도니아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병거와 기병과 천대 오시면 예비해요.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를 의지하니까, 자기를 신뢰하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이론과 자기 경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해.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예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힘을 써.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려는 이런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이런 교만의 흐름과 교만의 태도와 교만의 자세를 대장감이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주님만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라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존재가 저주받을 그 사람이 되는 여러분 첩경이고 기름기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을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악한 것임을 알아야 돼. 자기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돼. 사람을 자기 힘으로 쌓는 것, 사람을 믿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돼. 제가 이 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익한 것임을 알아야 돼. 자기를 믿는 것, 자기를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자기 스스로 해서 뭔가 하려고 해.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악한 것임을 아시고 여러분 이런 흐름과 이런 태도와 생각이 우리 속에서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겠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 내가 주님 위해 살지 누구 위해 사냐?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주님 위해 삽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로는 주님 위해 산다 하지만 속은 자기 위해 살아요.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말로는 주님 위해 살지만 말로는 주님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속은 중심은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의외로 많아요. 말로는 주님 위해 살지만 여러분 속은 자기 위해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를 위해 살지만 속은 자기 위해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그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없어야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에 위해서 사는 게 없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에 위해 사는 게 없어야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의 속에는 진심으로 나에 위해 사는 게 없어야 돼. 그리고 이걸 진짜 원해야 돼. 이걸 원해야 돼. 다시 묻습니다. 나에 위하여 사는 것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나에 위해 사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주님 위해 살기를 원하는 이 원부터가 없으니 어떻게 주님 위해 살아? 생각해 보라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존재성인데
진짜 실제로 진실로 주님 위해서 사는 건 제쳐두고라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중심 속에 주님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원마저도 없다면 주님 위해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가장 일차적인 우선적인 반응이 뭐야 되냐면,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원이 속에 생겨야 돼. 이게 잉태가 돼야 돼. 잉태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여러분 태동이 돼야 돼. 잉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응?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잉태되기는 그냥 욕심 잉태되니까 욕심에서 하는 거지. 우리 속에 여러분 잉태되는 건 주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원이 우리 속에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내가 주님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원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과연 내가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이 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말해본 적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위하여 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이게 그냥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그냥 나와야 돼. 우리 속에서 그냥 나와야 돼.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 중심이라고요. 이 중심이 주 앞에 보여져야 돼. 이 중심이 주 앞에 드러나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 나는 정말 주님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가? 다시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볼까요? 6절,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주어버리는 사람들의 이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라고 부르심을 입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택하심을 입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값으로 속량하셔서 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까지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죽은 일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졌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좀 어떤 엇박자 같은 말씀을 해요. 바울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니 갑자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여기 내 형제를 판단하고 없인 여긴다는 이 문제가 왜 등장하느냐. 근데 사실 14장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보게 되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판단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문제를 바울이 말하느냐, 언급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판단과 비판, 업신여김이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판단과 비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아셔야 돼요. 왜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이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갑자기 7절, 8절, 9절에서 주님 위하여 사는 걸 말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끝나려면 왜 다시 10절에서 내 형제를 없으니까 판단하는 걸 말하느냐?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끊임없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잘 알아 알기는. 근데 왜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이게 안 없어져. 이게 안 사라져. 이게 안 없어져. 습관적으로 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냐? 이유가 뭐냐? 자기 위하여 살면 거기 나와. 믿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다시 로마서 14장. 여러분 성경은요 문맥과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문맥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새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지? 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한 설명을 듣고 로마서 14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흐름이나 이런 성향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뭘 만나야 돼. 내가 주님 위해 살지 않구나. 주님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니까 끊임없이 이 비판과 판단가 나오는 이걸 알아야 돼. 주님 위해서 진짜 사는 사람에게 비판과 판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진짜가 되어져 가는 사람일수록 판단과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통해서 내 속에 주된 흐름이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강하구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내 안에 찌꺼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쓴뿌리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런 성향과 이런 흐름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될 때 판단과 비판이 내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위해서 이 말하는 거지, 주님 위해서 이 말하는 거지, 내가 나 위해서 이 말하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데는 거짓말이야. 진짜 말 그대로 거짓말이야. 비판과 판단은 결단코 주님이 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위하는 사람에겐 애통과 눈물과 근심과 탄식이 나오지 비판과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모세와 같은 사람 속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그들의 눈에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과 문제가 잘 보이고 잘 띄고 잘 알아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여러분 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진짜 주님에서 살면 비판하고 판단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셀모가는 뭐든지 우리가 누군가에서 기도한다 하지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제대로 되지, 바른 기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가, 옳은 기도가 되지 제대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판과 판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비판과 판단이 아니고 긍휼과 불쌍하기란 마음속에서 여러분 모든 겸손과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 진이 무너져야 돼. 지난주에 자기 우상이 우리 속에서 무너져야 진짜 주님 위해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따라서 하세요. 자기 우상이 무너져야 주님 위하여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너무나 이 속에 이러면 나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 너무 강하고 심하게 이 속에 뿌리 내려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원수야, 원수.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야 우리가 비판하지 않냐고 판단하지 않냐고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는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 판단과 비판을 없애고 여러분 무너지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 진짜 자기를 믿지 않아야 돼.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자기를 믿지 않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우선적이고 선행적이고 먼저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특징, 제일 우선적인 특징, 첫 번째 주자가 뭐냐?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 말세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제일 우선적이고 선행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연민, 이것이 고통하는 때 인생들이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인데 그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돼요. 갈수록 자기 사랑이 심해져.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돼.
아무튼 간에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기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사랑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다른 데서 난다고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고 고통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생산 공정이 뭐냐?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인간에게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본질이 뭐냐? 그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마라의 쓴물을 나오게 만드는 건 자기 사랑이라는 샘에서 나와요. 자기 사랑이라는 우문에서 나와요. 여기 보세요. 다시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근거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한 자는 이 같은 자를 있으니 내게 돌아서라 그래요.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제 특징이 이제 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말세에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과 근원이 자기 사랑이 그 샘의 근원이다. 그 샘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을 만들고 고통을 경험하고 고통을 생산하는 공장이 뭐냐? 자기 사랑이라는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뭘 나와요?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해 일만한 뿐이다 얘기하면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 없으니까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여러분 보세요. 응? 9절 10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뭐라고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누구를 찔렀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찔리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통에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디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찌르는 거야. 자기를 자해하고 사는 거야. 돈 사랑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야. 자기가 자기를 찌르니까 아프지.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실험을 해봐. 바늘로 집에 가서 찔러봐. 안 아픈지. 자기가 자기를 찌르니까 자기 속에서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게 몰라. 이걸 몰라. 돈이 없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나를 찌르고 있는 거야 지금 속에서. 진짜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사람들이 모른다. 진짜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돈 사랑이라니까. 물어보라 말아 뻔해. 다시 보세요. 디모데전서 여러분 후서 3장 1절 보세요. 돈을 여러분 자기 사랑하면 100% 여러분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게 뭐냐? 자기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봐도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게 뭐냐?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기 사랑이 고통을 느끼게 만든 가장 큰 샘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와 같다. 마라의 쓴물이라 표현돼. 이 쓴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인생의 쓴물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마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라에서 이 흘러나오니까
돈 없으니까 돈 때문에 자기를 찌르고 살고, 나는 인생에 사는 낙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쾌락을 살아가니까 욕이 없으니까 쾌락, 육신적인 쾌락이 없으니까 찌르고 사는 낙이 있어야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거.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돈 사랑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거야. 진짜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거야.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위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라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자기 살에서 나오는 샘에서 나오는 쓴물인 원망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내 심령에서 나오는 고통이라는 이 쓴물이 왜 어떻게 어디서 이것이 솟아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게 자기 사랑이라는 마라에서 난다는 거 아세요? 내 안에서 자기 사랑의 이 우물이 사라져야 돼. 내 안에서 자기 사랑의 우물이 메꾸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돈 사랑도 멈춰요. 그래야 돈 사랑도 멈춰요. 그래야 일만하게 뿌린 돈 사랑도 멈춰서 고통이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 존재 밖에서 나오는 쓴물이야. 내가 안 마시면 돼. 밖에 있는 쓴물이야. 내가 안 마시면 돼. 그잖아요. 누가 나에게 소금물을 갖다 줬어. 안 마시면 돼. 밖에 있는 쓴물이야.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마시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쓴물은 안 마실 수가 없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쓴물은 맛보지 않을 수가 없어. 내 속에 자기 사랑이라는 쓴물을 통해서 그 속에 섞여서 돈 사랑이 나고 쾌락상이 나고 이런 건 안 맛볼 수가 없어요. 솟아나는데 어떻게 맛을 안 봐. 본인 스스로 맛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매 순간 쓴물을 맛보며 사는 거야. 고통의 쓴물을 맛보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매 순간이 고통의 쓴물을 마시고 산다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에 이 속에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으니까. 자기 사랑의 마라의 샘이 있으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마라의 샘이 있으니까.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마시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이러면서도 몰라 이거. 뭐가 나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미련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사랑이란 게 얼마나 여러분 큰 해악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래는 됐지만, 야, 사람들 지독하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속고 살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의 이 마라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고통이 남의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형제가, 환경이, 삶이, 가난이, 막 이런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내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의 이 마라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못 깨달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성경, 이게 성경이, 이게 진리인데 말씀을 알면 뭐예요?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는데. 말씀을 알면 뭐해?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샘솟고 있는 이 마라의 쓴물을 메꿔야 돼. 소멸시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에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 여러분 들어가서 4일길을 행하서는 얻지 못한 물을, 그래서 만나서나 쓴물밖에 만나는 이 마라를 어떻게 고쳤는지를 우리가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인데 25절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요.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백성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나무를 마라에다 여러분 던졌어요. 쓴물이 마라에다 딱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 물이 변해버렸어. 물이 새로워졌어. 그래서 쓴물이 아니고 단물이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된 마라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거기서 그런 다음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가 만나졌을 때 모세는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여러분 지시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 마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가 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을 달아지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잘 들으세요. 내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쓴물, 내 속에 있는 돈 사랑이라는 쓴물, 내 속에 있는 쾌락 사랑하는 쓴물, 이 쓴물을 여러분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마라의 쓴물이 만나질 때마다 주님을 불러야 돼. 뭐라고요? 내 안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쓴물이 만나질 때마다 자기 사랑이라는 쓴물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적용하는 거. 그래서 제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로마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뭐라고 그래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13절 시작. 누구든지 많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의 말 안에 쓴물을 달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분인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흘러 솟아나오는 쓴물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 나를 고치옵소서. 주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이 속에는 자기 사랑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자해하게 만드는 자기 사랑의 이런 어떤 쓴물을 지켜서 달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속에는 자기 사랑이라는, 돈 사랑이라는 이런 모든 저주의 쓴물을 여러분 달게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밖에 있는 쓴물이 아님을 알아야 돼. 남편 속에 있는 쓴물, 아내 속에 있는 쓴물, 자식이 주는 쓴물, 형제가 주는 쓴물, 사람들이 주는 쓴물, 이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샘에서 나오는 쓴물이 원인인 걸 알았어. 우리는 이걸 여러분 해결해야 돼. 이걸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쓴물을 마라가 변하여 단물되게 하시고, 쓴물을 변하여 단물되게 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내 안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존재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사는 게 기쁨인 거예요. 사는 게 감사인 거예요. 쓴물 마시면서 인상 않는 사람이, 난 쓴물 마시면서 나 달다 이런 얼굴이 막 환하게 펴지는, 쓴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인상이 펴져? 속에서 늘 쓴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뭔 인상이 펴지겠어? 얼굴이 행복하겠어? 쓴물을 안 마시고 살면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맨날 쓴물을 맛보고 사는데 어떻게 얼굴이 좋아져? 행복할 수 없지. 나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되게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쓴물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의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는 쓴물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내 속에는 자기 산 쓴물에, 자기 사랑의 마라의 쓴물을 바꾸셔서 달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속에는 돈 사랑에서 나오는 쓴물을 바꾸시는 구원의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서 쓴물이 아닌 단물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나의 쓴물을 바꾸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이 자기를 믿는 이 쓴물을 바꾸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맛보고 있는 물이 쓴물입니까? 단물입니까? 내가 지금 속에서 맛보고 있는 물이 쓴물입니까? 단물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쓴물을 맛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자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해서 인생의 모든 날들과 순간이 고통하는 순간이 아니고 기뻐하는 순간, 감사하는 순간, 찬송하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나사렛 예수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 속에 자기를 믿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사람은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고통하며 삽니다. 명예가 있어도 고통하며 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자기를 믿는 이 자기 우상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리고 뽑혀지게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내 안에 아무것도 믿거나 의지하는 것이 없는 자 되어졌어. 오늘 속에서 영생의 단물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의 생수를, 영생의 생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우리의 남은 생명의 날들 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